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배우들이 아름답고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죠, 그죠? 그런데 실제 촬영 현장을 가면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그래요. 배우 두세 명 겨우 앞에서 이렇게 연기하는데 촬영 감독 앉아있죠. 조명 감독 앉아있죠. 또 촬영보 있죠. 조명보 있죠. 거기에 딸린 스태프들이 있죠. PD에, FD에, 전출, 조연출, 거기다 드라마 관계자들, 투자 배급사 관계자들, 거기에 또 매니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합니다. 겨우 화면에는 두세 명 나와서 심각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그 주변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대 뒤편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대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영적 전쟁의 법칙입니다. 영적 전쟁이 딱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결과들,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삶의 결과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의 결과로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의 끊임없는 싸움. 이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당이 나오죠, 그죠? 어렸을 때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표현했고 요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어로, 빌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선과 악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리고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쭉 이렇게 다뤄갈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어둠의 실체를 알고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를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영적 전쟁에 관한 이 영적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주의해야 될 두 부분이 뭐냐면은 양극단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 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들 이런 함정에 잘 빠지는데요. 비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옆으로 제껴놔 버려요. 영적 전쟁 자체를 부인합니다. 최첨단을 살아가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육 시스템도 그렇죠. 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갈아엎으면은 우수한 인재들을 더 키워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면은 조금 살기 좋아질까? 환율과 주식시장을 잘 안정시키면은 경제가 회복될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만 않거든요. 당장 나아지는 몇 가지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꼭 이런 겁니다.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 한 대 놔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우리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공부한 아이들은 훨씬 행복해야 됩니다. 네. 훨씬 즐거워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짚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에서 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이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컨트롤 안에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하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마귀와 그의 군대들도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폭력과 테러, 유흥과 음란, 허영과 사치의 현장, 권력과 돈의 인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세련돼졌다. 예, 대한민국이 굉장히 세련돼졌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좀 세련돼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심플해지고 사람들 굉장히 나이스해진 것 같고 스마트해지는 것 같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울 정도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서운 영적 전쟁터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리고 만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귀를 너무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탄을 너무 깊이 묵상해요. 저쪽은 문명과 과학의 영향으로 마귀가 아예 없다고 부인해 버리는데 이쪽은 마귀만 묵상합니다. 마귀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귀신 쫓는 전문가래요. 예, 축사 전문가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렇게 눈빛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사탄 마귀는 우리가 묵상할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서 내쫓아버릴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을 귀신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귀신의 일로 밀어버립니다. 뭐 좀 잘 안 되면은 다 그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감기만 들어도 이놈의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길 가다 넘어져도 상처가 나도 다 사탄의 역사라면서 막 기도만 합니다. 글쎄요. 감기 들면 일단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푹 쉬시면 되고요. 상처엔 후시딘 바르면 돼요. 바르면 돼요. 자기가 불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업을 잘 그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진행해 놓고 잘 안 되면은 이거 사단의 방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 피워가면서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 동료들이 뭐라 싫어하죠. 따돌리죠. 그럼 구역 예배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지금 사탄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고. 나를 궁지로 자꾸 몰아넣고 있다고, 사탄이. 아니에요.
먼저 다가서서 웃으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몰고 가면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요. 왜냐하면 진짜 싸워야 될 때 못 싸우거든요. 쓸데없는데 힘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메인 테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지 삶의 메인 테마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꾸짖고 물리칠 대상뿐이지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거든요. 마귀는 없다 이러면서 지나치게 이성적인 접근도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건 마귀의 공격이다 하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영적 전쟁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명명백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악에 빠지지 않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찍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단순한 죄가 아니라 evil one 이라고 거기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개념, 행위, 생각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어떤 대상이에요. 인격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다 인격체인 것처럼 사탄도 악도 인격체라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악한 인격체의 특성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탄의 성품과 인격이 이 세상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적진 한 가운데로 총사령관이 내려온 겁니다. 적진 한 가운데로요. 끝판왕이 그냥 적진 한 가운데 뚝 떨어져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우리는 들어서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한마디로 사탄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공격해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자녀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사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씨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레슬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레슬링은 마귀들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싸움이 레슬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전쟁하면은 요즘의 전쟁을 생각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진영을 이루고 서로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서 막 뭔가 날아다니는 그런 싸움을 생각하는데 실제 영적 전쟁은 그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온몸을 부대끼면서 싸우는 진흙탕 싸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좋아서 부대끼는 거죠. 서로 막 땀 막 비벼. 레슬링 경기하는 거 보셨죠, 그죠? 저는 보면서 와, 그래. 레슬링이야말로 진짜 원시적인 경기구나. 제 친구들 중에서 대학 때 친구들 중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체대를 다녔기 때문에 레슬링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국가대표도 있었어요. 국가대표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딴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경기를 하죠. 격투기 선수들끼리는. 예.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경계하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냐? 머리 짧게 깎고 귀 이렇게 만두기 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안 간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좋아 부대끼는 거죠. 땀과 땀이 섞이고 피부가 맞대면서 막 가까이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막 서로 입냄새도 막 이렇게 교환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레슬링 선수들 이렇게 싸움 나가면서 경기 나가면서 마늘하고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잔뜩 먹고 나가면은 뭐 한 방에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 방 확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 누구보다도 좀 친밀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레슬링이 어떤 경기입니까? 고대 레슬링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고대 레슬링은 서로의 눈을 팝니다. 눈을 파내고 관절을 꺾어버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꺾는 이런 살벌한 경기가 이 레슬링 경기거든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레슬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부대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틈엔가. 영화를 볼 때 일어나기도 하고요. 음악을 들을 때, 뉴스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막 욱하면서 막 이렇게 속에서 미움, 분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영적 전쟁이, 레슬링이 이렇게 가까이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대상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병사들보다 지휘관 잡아 없애면 됩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와는 일절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의 모습과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식사한 사람들에 관해서 남긴 자료들은요, 다 죄인들입니다. 당시 사람들. 장녀나 세리나 그런 사람들.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모질게 대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미운 마음만큼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해서 분을 품잖아요. 그럼 그 분을 품은 만큼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사람은 코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맞서야 할 어둠의 권세에 관해서 4가지로 설명했는데 오늘은 먼저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장이나 아니면은 뭐 군수나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것이 진짜 지역일 수 있어요. 한 지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이 바사의 군주,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20일 동안 방해해서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이 지체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이 페르시아 지역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어떤 지배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미가엘, 여기도 이제 군주급이 나오는 거예요. 군주급이 나와서 미가엘 정도 딱 나타나니까 그 처리하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촌 전체를 분류하고 나눠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지역. 이게 굉장히 치밀합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리포트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지역으로 가면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더러워서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그래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은 특별히 마약이 너무나도 횡행한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가면은 자신도 이상하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의 문도 막히고 찬양의 문도 막히고 그러면서 너무 그것을 뚫고 가는 게 힘들고 버겁다. 그러면서 많은 기도 후원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만문의 영이 가득하죠. 제가 예전에 과천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신앙 같이 계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광역수사대라고 하는 경기도 광역수사대 거기에 계시던 분이 있는데 특수지능범죄팀에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과천 경마장 그쪽으로 도박하는 사람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과천 경마장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과천 경마장 근처는 가보셨죠? 예. 목사님 경마장 갈 때 느낌이 어떠세요? 볼 때 느낌이 어떠세요? 집사님 저 솔직히 경마장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과천 경마장도 그렇고요. 제주에도 경마장이 있잖아요. 제주 경마장 근처까지는 한번 가봤거든요. 안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는 게 싫어요. 이 느낌에 무슨 베리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경마장이. 이 집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들끼리 경찰들끼리 하는 말로 사람들이 토끼 눈이 돼 있다 그러네요. 눈이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구경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구경 온 사람들하고 이 도박하는 사람들의 눈이 다르대요. 자기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경마에 빠져 있구나. 도박에 빠져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은 구경 왔구나. 구경 온 사람들은 빨리빨리 집에 가라. 여기 있으면 너도 인눈된다 라는 거죠. 딱 안 돼요, 보면. 그 만문의 영에 그 탐욕과 탐심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사람들 눈빛마저 변해버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죠. 전쟁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싸움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미움, 죽음의 영이 그곳에 그냥 쫙 깔려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네팔이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천이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 30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30명은 누구냐? 네팔 가서 살고 있는 한국 크리스천들 한 30명. 그게 다다. 그런데 그 지역을 놓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은 수십만의 크리스천들이 네팔에 있죠. 그리고 신학교도 여기저기에 많이 세워져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놓고, 모든 장소를 놓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곳 동수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촌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조천을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놓고, 그리고 이렇게 광의적인 것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우리의 영적 전쟁을 때로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의 직장,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통치자는요,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음악에 관해서 꼭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도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그 루시퍼가 원래 천국교회 찬양 리더였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음악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게 바로 루시퍼였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음악, 특별히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음악들, 헤비메탈이나 로큰롤, 팝, 유로뮤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많은 히트곡들을 살펴보면은요, 노골적인 성적 묘사, 권위에 대한 도전, 자유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생활들, 가출과 폭력, 사회를 향한 분노,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막 음악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걸 따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곡이니까. 그런데 그 음악을 따라 부르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점점점 돼가는 거죠. 당장은 몰라요. 그리고 이후에도 몰라요. 그런 암덩어리 같은 음악들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반항적인 사람이야.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음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경제 분야도 그렇죠. 증권, 코인, 부동산, 사채시장, 로또 이런 것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사탄의 세력들이 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돈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돈을 쓸 때, 그리고 돈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교회마저도 재산 싸움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돈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힘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은 특정한 공간, 특정한 분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난 싸움에 져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건 지금 영적 전쟁이다 하면서 선포해야 될 때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해 놓는다면 사단 마귀의 싸움에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을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것에 빠져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만 건강한 크리스천은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알고 있지만 그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영적 전쟁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더 힘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영적인 능력이 더욱더 성장해서 올해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내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가 득세하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짓하는, 유혹하는, 그리고 때로는 겁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향해서 도전해 오는 사단의 세력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